우리는 그동안 해안가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비밀이라고 왜 했을까? 비밀은 언젠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또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 비밀이죠.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당할 때 알리기 위해서 잠깐 숨기는 게 비밀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은 너희 안에서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걸 드러내라. 사람들이 너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년에 몇 명은 전도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마비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해안가에서 말씀을 예수님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해가 막 질라 그래요. 노을이 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해안가에 사람들 앉아있고 예수님은 혼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고 앉아있어요. 근데 노을이 질라 그래.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뭐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경찰이 통제해주고 안전요원이 있고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이에요. 이제 해가 지면 깜깜해져요. 근데 2만 명이 몰려 있어요. 이 노을이 지고 이제 어둠이 오면 한순간에 이 해안가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는가, 인지하지 못해요. 어디 하나 빠지면 사람들은 해가 지든지 말든지 여기가 좋다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항상 나는 건데, 종교적인 열심이 더할 때는 그런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슬람 최고의 그 절기인 하지라는 성지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4일부터 시작됐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슬림이 반드시 일생에 한 번 행해야 될 임무 중 하나가 이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15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요. 사람들이 거의 몰려들어서. 이 마지막 의식이 메카 대사원에 있는 악령을 상징하는 사단의 벽인데 거기다 들고 온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의 신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신전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년 전에 여기를 다 같이 빙글빙글 돌다가 1300명이 압사해 죽었어요. 1300명. 그것도 최소. 그리고 작년에는 지구온난화로 50도가 넘었는데도 몰려들어갖고 더워서 5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인가? 그들의 신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일까?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러니까 누가는 하루라고 적었는데 그 장면의 변환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루라고 적은 거지. 이따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날 저물 때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물 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기에 해가 지니까 이제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위험하다. 집으로 가라. 우리 해치자 하면 사람들이 과연 갈까? 안 갑니다. 그 공항에 있는 아이돌 따라오는 애들 가라고 해도 갑니까? 안 가죠. 그럼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타고 있던 배 그대로 반대쪽으로 가버리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타고 가버려요. 마가복음이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잘 보세요.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야, 다 배 탔지? 반대로 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다며 갑자기 가는 거예요. 해갖고 3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배탄자로 반대쪽으로 가니까 야 예수님 어디 간다? 따라가자 하고 몇몇 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훅 가버린 거예요. 인사도 없이 매몰차게 하루 종일 자기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두고 예수님이 그냥 훅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떠나야 해가 지고 깜깜해지기 전에 아직 안전할 때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도 없이 이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처럼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존재보다 이성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 귀찮아서 배 타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이유, 위험하기 때문에, 또 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내일 열심히 살아라. 해치려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꾸 일부 기독교 단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막 강조하면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24시간 예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밤샘 기도회. 청년들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언젠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기도하면 단 1분만 해도 응답하시지만 내 뜻과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열심으로 24시간 기도한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무속신앙이에요. 지난 코로나 기간 때 하나님이 보호할 거니까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모여서 집단으로 수련회를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성령을 이해 못한대.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식한 거예요. 신학자 토머스 머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성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극히 이성적인 이 기독교가, 이 나라의 전 세계 모든 이성을 일깨웠던 한국의 기독교가 이 시대의 비이성적인 종교로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지는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술과 과학을 가르쳤고 차별을 없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이 비이성적인 세대에 유일하게 상식을 일깨우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꾸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지극히 가장 유일한 이성적인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이 공부하고 박식하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제가 감사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공부의 신이라는 강성태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자기 유튜브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을 데려다가 자기 유튜브에서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를 계속 말하고 계세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왜 하냐면 교육자로서 학교 교육과 성교육을 보니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 있답니다. 어린 청소년들 중에 에이즈가 계속 늘어난대요. 전 세계 유일하게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래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유럽은 이런 깨어있는 성교육을 한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그런 깨어있는 성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그때 들었던 불필요한 너무 많은 성지식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분이 다 밝히면서 한국의 성교육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바로 이렇게 이성을 깨우는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과 상식을 무시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도 욕구를 따라 사는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신분인지 그걸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막 살아요.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보는데 개를 안고 운전하더라고요. 개 2마리를 안고 운전을 해요.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교회 앞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멧도 안 쓰고 차도 2개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죽는 거예요. 자전거 제대로 타는 사람들은 헬멧 얼마나 열심히 쓰는데. 한강에서 자전거
막 진짜 매니아로 타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게 타오는데 그냥 나 좋으니까 공기 좋고 바람 좋다.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그래요. 지난주 뉴스에 SBS에서 먼저 보도했고 그 다음 KBS에서 보도했는데 뉴스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80년대생 부모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거의 다 80년대생들이지.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310곳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는데 유독 초등학생들만 불안지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조사를 했더니 뭐 SNS나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80년대생들인데 이들의 기본적인 양육 태도가 무엇인가? 다른 세대와 달리 지나칠 정도로 정서적 보호를 한대요. 뉴스의 기사에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의 정서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아이를 우울하게 만든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가만히 두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이의 실패와 좌절을 자기가 못 봐서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다 뺏긴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이 강해질 기회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부모가 불안하니까. 아이가 좌절하는 것, 눈물 흘리는 걸 부모가 못 본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 가본데 우리 애가 일단 다 가봐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해. 그러니까 나 좋으려고 애들을 꾸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80년대생들이 정서적 결핍이 많았던 세대예요. 한참 돈 벌 때라 부모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 챙겼고, 근데 그렇게 돈 쫓아가는데 IMF 터져갖고 꿈 한 번씩 다 포기해봤고, 그런 결핍이 있으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휩싸여 살면 어떻게 세상 바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지성과 이성이 있어서 이 시대와 주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식과 이성을 개발해야 돼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은 좀 버리고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는 공부하는 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요. 우리 자막을 통해 볼 텐데 골로새서 2장 3절, 로마서 11장 33절,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공부합시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가 공부할 때예요. 안 그러면 꼰대 됩니다. 내가 아는 걸로만 살면. 제가 지난주 한 주간 2주 정도 밤에 이제 잠 안 오면 TV 틀어놓고 잤었는데 성령이 주신 깨달음 같아요. 한심한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책을 갖다 놓고 자기 전에 1시간 반씩 책을 봤어요.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진짜 나 되게 훌륭하다. 나 자신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잠이 너무 잘 와. 책을 1시간, 근데 제가 졸면서 책 본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게 책을 봤어요. 그리고 책을 딱 덮었는데 잠이 너무 잘 와.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설교 더 잘할 거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자료 만들어주고 더 말씀 잘 전할 거다. 나는 더 이제 성장할 거다. 그리고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지.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일 선물을 내가 다 책으로 바꾼 거야. 너들도 읽어라. 나도 읽는다.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봤더니 우리의 뇌가 90세까지 발전한대요. 심지어 치매에 걸린 사람도 책을 읽으면 치매가 좋아진대요.
근데 반대로 핸드폰은 그 뇌를 썩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방해가 되면 유튜브 어플도 지우고 TV도 없애버리고 그래도 안 된다고 알뜰폰으로 가는 거야. 뇌가 썩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와 지식으로 이성에 뿌리 내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당황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배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원하는 사람들, 내 팬과 나의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잖아요. 그 건너가자는 곳이 갈릴리 동남쪽의 거라사 지방인데 여기는 이방인들의 도시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과 자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도시예요. 예수님은 이제 저쪽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니 난 그들에게 가겠다.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저도 제가 원하는 곳,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때예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옳은 게 아닌데 따르게 되고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조금 이렇게 혜택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보수도 안 좋지만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내 능력 다 발휘할 수 있고 열매도 나타나더라고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있기 원하는 곳이 어디일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요즘 보면 집사를 만들려고 그래, 여자들이. 남편이 아니라 나 이렇게 떠받들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우라통 터져요. 내가 존경할 사람 찾아야 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밤에 바다를 건너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려는 것 하나와 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에요. 화려한 곳에 있으면, 군중 속에 있으면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슬람 그 사람들 왜 도는지도 모르고 빙빙 돌다 죽는 거예요. 더워서 죽고 깔려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말씀인데, 무속신앙이란, 잘 들어야 돼요, 존재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신이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을 세우고 내 도덕을 지키고 진심을 바치고 간절히 빌고 비나니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이 무속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 착각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속신앙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홀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오늘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이 말은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거야. 너무 피곤했던 거야. 하루 종일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했으면 내리쬐는 해를 맞으면서 얼굴 다 탔을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니 얼마나 힘들어. 행선할 때 타자마자 잠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고물을 베고 잤다 그래요. 고물은 이렇게 배를 만들면 이렇게 배 아래 어떻게 이렇게 매듭새 어디 튀어나온 부분 좀 있을 거 아니야, 나무 조각이. 그거 그냥 베고 잔 거야, 피곤해서. 머리 대자마자 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이 들었어도 오늘 보세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가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이래도 자.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이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성남시나 수원시보다도 크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수의 특징이 있다면 높은 산들이 이렇게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해발 고도가, 이 갈릴리 바다의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0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위에서 산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광풍, 오늘 성경의 광풍이라고 그러죠. 미칠 광자예요. 요즘 여러분들 뭐만 하면 다 미쳤다 그러죠. 오, 김치찌개 미쳤네,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성경도 미쳤다가 나. 미친 바람이 내리친 거야. 미친 바람이 내리쳐서 바다를 치니 파도가 일어나는데 1992년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3m짜리 파도가 치는 것도 기록이 잡혔대요. 야밤에 이 광풍이 불면서 이런 파도가 치는데도 예수님이 자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절반은 어부라,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웬만해서는 이 바다에서 당황 안 하는데, 오늘 보면 위태로웠다. 이들이 보기에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잠을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다면 이런 잠을 주십시오라고 저렇게 기도했어요. 잠 못 자는 사람들 고물 베고 잘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단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위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말하는데, 오늘 이 문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 문장은요 너무나 모순된 그 간구예요. 주여 주여는 원문을 보면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여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제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미친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고 하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못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저 죽겠어요. 예수님은 광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에 기가 차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잔잔케 하십니다. 누가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기록한 이유는 광풍도 예수님 능력 아래 있다, 만물이 예수님 아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에게 그 다스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순간에 그걸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광풍 잠재운 건 예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인 거예요.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도대체 누구길래 이 파도도 멈춰?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왜 못 건드리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고민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놀란 것 같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파도가 3m짜리 치는데 누가 무섭습니까? 죽음 앞에. 다만 이 배에 예수님이 안고 있잖아요.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죽게 됐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게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지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그 광풍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전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광풍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으라고 고백하며 광풍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풍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시편 107편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이런 상황에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시편 기자가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리고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본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내 삶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내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오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일 때 이 시편 107편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